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복 있는 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복 받았다 이러면 뭐 좋은 직장, 돈, 성공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쵸.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당신이 가져온 자료는 성경의 네 가지 다른 장면을 통해서 그 개념을 거의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네 가지 그림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과연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그런 분석이죠. 이 자료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성경 본문을 뭐랄까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복 있는 자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 퍼즐 조각이요? 네. 첫 번째 조각은 역대하에 나오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혼돈 속에서 깨어있는 자, 세 번째는 스가랴서의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된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근원, 바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와, 네 가지. 네, 이 네 가지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복이라는 게 결국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관계의 문제라.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죠. 자료가 인용한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막 싸우던 시절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유월절이라는 큰 축제를 열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이랑 바로 연결이 될까요? 그냥 축제를 열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배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시기 직후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수십 년 동안 국가적인 제사나 절기가 거의 다 무시됐고 성전은 막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싹 정화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거의 적이었던 북쪽 사람들한테까지 사신을 보내서 돌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초대한 건 엄청난 모험이었죠. 와, 조롱받고 거절당할 걸 거의 각오한 아주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즐거운 파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분열을 치유하고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아주 절박한 시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바로 그 파격적인 순종 그리고 연합의 시도 끝에 나타난 결과를 주목해요. 역대하 30장 26절을 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 이후로 없었던 기쁨. 네. 몇 세대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폭발적인 기쁨이 도시 전체를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 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서 오는 직접적인 결과이자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내면의 충만함, 그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십 년간 잊혔던 공동체의 기쁨을 되찾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인데요. 네, 맞아요. 확 바뀌죠. 거대한 기쁨의 축제 현장에서 갑자기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네요.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는 혼돈 속에서 복을 이야기한다니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 역설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료가 인용한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해서 신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묘사하거든요. 네네. 바다가 피로 변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을 저주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15절에 아주 뜻밖의 구절이 불쑥 끼어들어요. 어떤 구절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이 끝나는 와중에 옷 잘 챙겨 입어라 이런 말이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옷은 실제 옷이 아니라 뭐랄까 영적인 정체성, 거룩함 이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 비유군요. 네.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모든 가치가 무너질 때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패닉에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다 포기하고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사는 대신에요.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라는 그 옷을 굳게 지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관점에서 복은 재앙을 피하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준비 상태,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어떤 조는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는 태도나 자세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의 존엄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힘. 와, 이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끝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통해 얻는 기쁨. 두 번째는 극한의 혼돈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깨어있음이었어요. 이 두 가지 복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혹시 과거에 실수나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뭐라고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림, 구약의 예언서인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복이에요. 스가랴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아, 네. 그들은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다는 아주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예언의 절정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장차 그들이 찔렀던 즉 미래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깊이 애통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스가랴 13장 1절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열리리라는 겁니다. 죄를 씻는 셈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 씻음과 회복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신적인 용서를 통해 주어진 그 셈에서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경험이죠. 아,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료가 말하는 세 번째 복, 궁극적인 회복의 복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공동체의 기쁨, 개인의 준비됨,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 세 가지 복이 다 굉장한데 문제는 어떻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혹시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그 방법에 대한 답을 주나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요. 앞선 세 가지 복을 감용하게 하는 뭐랄까 동력원이자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핵심은 가지의 역할이에요. 가지의 역할이요? 네,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나무와의 연결,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입니다. 아, 연결. 그 연결을 통해서 나무의 모든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 비유 듣기에는 참 좋은데요. 근데 사실 좀 무서운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마냥 따뜻하게만 들리진 않는데 그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자료가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지점 맞아요. 짚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에서 위협을 느끼죠. 네, 약간 그렇죠. 실패하면 벌 주겠다 이런 협박처럼요. 하지만 자료는 그 구절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현실적인 생명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합니다. 생명의 원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당연히 생명력을 잃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이치잖아요. 그렇죠. 불에 던져지는 건 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사는가라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산다는 아주 간절한 초대로 보는 거죠. 아, 관점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위협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간절한 호소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개념이 앞선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만, 즉 네 번째 특징이 충족될 때만 우리는 히스기야 백성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첫 번째 특징이죠. 네. 그리고 세상의 종말 같은 혼돈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특징? 그렇죠. 마지막으로 스가랴의 예언처럼 죄 씻음이라는 궁극적인 회복을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요. 앞선 세 가지 복은 모두 이 연결의 결과물이라고 이 자료는 분석하는 거죠. 와,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인가? 를 묻는 질문이었네요.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 자체? 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느꼈다던 그 큰 기쁨처럼 그 관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내면의 충만함과 평안,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복의 실체라는 분석이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이거네요.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doing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being에는 것.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군요. 와, 이건 우리가 복에 대해 가진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그 전환이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성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그림은 한결같이 더 깊이 연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목적의식이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소유와는 전혀 다른 관계 중심적인 복의 네 가지 모습을 탐색해 봤네요. 네, 이 논의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모습, 함께 섬기면서 기뻐하는 자, 혼돈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회복된 자,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깊이 연결된 자,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이 네 가지 그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혹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은 무엇이나요? 당신에게 있어서 깊은 연결과 기쁨,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을 초청하여 멈추었던 6월절 예배를 다시 세웠네 정결케 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마다 솔로몬 때와 같은 큰 기쁨이 가득하니 주를 섬김이 성도가 누릴 참된 복이라. 복 있는 자여 주님과 동행하네 깨어있어 믿음의 옷을 입고 지키네 죄 씻는 샘물 앞에 회복을 노래하며 참 포도나무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리.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수치를 가리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여 환난의 대접이 온 세상에 쏟아질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 거룩한 평안을 누리리. 복 있는 자여 주님과 동행하네 깨어있어 믿음의 옷을 입고 지키네 죄 씻는 샘물 앞에 회복을 노래하며 참 포도나무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리.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우리가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활짝 열리리니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되는 자들의 소망,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리. 가지는 나무를 떠나 살 수 없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풍성한 열매 맺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가 이루어 주시리니 주와 하나됨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을 노래하고 깨어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네. 회복의 샘에서